2022년 4월 15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사형 선고는 떨어졌고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고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브라이도리온은 프레토리움, 즉 사령관의 본부를 의미하기도 하고 총독의 관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군인들이 이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온 것을 보면 이곳은 로마의 군인들이 집결하는 사령부 광장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성전뜰의 북서쪽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일 것으로 추정되죠. 로마의 군인들은 이곳에 모여 있었죠. 평판 높은 인물의 사형을 집행하는 일은 언제나 로마 당국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긴장해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군대들을 이곳으로 집결시킵니다. 죄인들은 언제나 스트레스가 많은 군인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죠. 예수님도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풀고 억눌렸던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자색옷은 로마 군인들이 두르는 망토를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등 뒤에 망토를 달고 다녔죠. 전쟁을 수행할 때는 이불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망토를 예수님께 둘렀습니다. 자색은 또한 왕의 색깔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니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죠. 왕관은 가시관으로 대신했습니다.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눌러 씌웠을 때 그 보혈의 피가 주님의 얼굴에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느라 가시관을 씌웠겠지만 그 고통은 바로 우리의 허물을 감당하기 위한 고통이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경례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놀려댔고 그들이 왕의 홀이라며 들려주었던 갈대로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희롱이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난 후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수치심이 죽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이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 순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일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대신 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욕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결심하신 것 안에는 이런 수치와 모욕도 다 포함된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수치와 모욕도 다 지고 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수치와 모욕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미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희롱을 다한 후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주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십자가형이 더욱 비참한 것은 자기가 못 박혀 죽을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사형장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격이죠. 보통의 죄수들은 형장까지 이르기 전에 이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기진맥진합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약 70kg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상할 대로 상한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몇 번이나 쓰러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느끼신 무게는 단지 십자가의 무게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무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예수님이 쓰러지자 로마의 군인들은 구경하고 있던 사람 중 하나를 지명하여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매게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 있죠.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 해안에 있는 현재 리비아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철학의 한 사조인 퀴레네 학파가 이곳에서 형성되었죠. 그런데 그런 그의 이름이 어떻게 밝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 일을 계기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뿐 아니라 그의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까지도 알려진 것이죠. 그 아들들도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인사말에서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수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상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의 수고를 헛되게 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올라간 곳은 골고다라고 이름 붙인 사형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골고다라고도 부르고 또 갈보리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같은 말입니다. 골고다는 아람어 골가타에서 직접 음차한 말이죠. 골가타라는 뜻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해골의 장소라는 뜻인데, 이 뜻을 그대로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크라니오우 토파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라틴어로 다시 번역하면 칼바리에 로쿠스가 되죠. 여기서 쓰인 칼바리에가 영어로 번역되면서 칼베리가 되고, 이 칼베리를 한국어로 음차한 말이 바로 갈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는 본래 지명이고, 갈보리는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또 영어로 번역된 말이죠. 단어에 어떻든 모두 해골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두말할 것 없이 사형장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명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 그들은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모략은 쓴맛을 내죠. 모략이라는 단어가 맛이 쓰다는 뜻이니까요.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준비한 것을 보면 매우 귀한 것임을 알 수 있죠. 모략은 주로 향수나 화장품의 재료로 쓰입니다. 그리고 방부 효과가 있어서 포도주가 발효돼 식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포도주를 만들 때 넣기도 했죠. 현대에 와서는 잇몸 및 구강질환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재로 쓰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지 짐작이 가지요. 바로 진통제였습니다. 손에 못이 박힌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능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을 박기 전 진통제를 마시게 하는 것이죠. 이는 시편의 예언과 같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며. 그러나 예수님은 마시지 않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요. 이것은 아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을 남김없이 받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죠. 그들은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이는 시편에 예언된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 위에는 죄패가 붙었는데 그곳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보통 성화를 보면 INRI라고 써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의 약자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고발한 내용이 예수님의 죄목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 둘도 함께 처형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과 같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다른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자 이번에는 지나가는 구경꾼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는 시편의 예언과 같습니다.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지금까지 지켜보았던 대제사장의 무리들도 승리감에 들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 무력하게 죽어가신 것일까요? 물론 아니죠. 이 길이 그분이 가야 할 길이기에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편이나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까지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 주님은 그래서 이 길을 가신 것입니다. 시편의 예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 없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이 수치와 모욕, 모두 바닥에 나버린 기력, 손에 못이 박히는 아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희롱하는 그 아픔을 생각할 때 죄송스러운 마음뿐이고 또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계획이었다니,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한 것이었다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주님의 고난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감사하려 합니다.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려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수치와 모욕을 주님이 가져가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을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의 짐과 고통 또한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통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이 주신 이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저의 허물을 위해 찔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죄악을 위해 상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